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합니다. 두 여인 사이에 그 분쟁을 해결한 재판은 아주 현명한 판결을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각기 한 아들을 둔 두 여인들이 한 아이가 죽자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명쾌한 판결로 그 해법을 제시한, 성경을 몰라도 되게 아는 얘기일 겁니다.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하나 남았는데 한 엄마는 반으로 쪼개달라고 하고, 한 엄마는 내 아이 내가 못 키워도 좋으니까 목숨은 살리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 그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그 엄마야말로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왕다운 판결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그 이름은 아름다움과 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솔로몬의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가진 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궁전 건축이라는 대역사의 주인공이었고,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그런 군주였습니다. 더불어 뛰어난 국제 감각과 경영 능력을 지닌 그런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숱한 여인들과의 그 로맨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극치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 지혜서들, 전도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사랑의 노래, 아가서까지도 다 솔로몬의 이름과 관련해서 기억될 만큼 모든 것을 누린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그 영화의 근원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더하여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태도는 후세 사람들에게 내내 기감이 되어 왔습니다. 부귀 영화를 구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입증해 주는 모범으로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역사에서 우리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는 말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와 영화의 기원을 밝혀주는 이 본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혜를 구함으로써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딱 이 말씀만 떼어놓고 이 말씀의 의미와 가치는 당연히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 그건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가 전하고 있는 솔로몬의 치적과 그의 삶 전모를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아주 난처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서를 포함하는 역대기와는 구별되는 그 역사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서의 주인공 가운데서 그 인물됨을 평가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난처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신명기 역사, 지금 얘기했죠. 그 역사책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인데요. 그 역사는 그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명확한, 아주 분명한 신학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 모세와 을을 통해서 맺었던 그 계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그 점에서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유명한 사무엘의 경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아마 되게 기억할 겁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들 뼈 빠지게 고생한다. 그 왕을 섬기느라고 죽어난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성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신명기가 전하는 모세의 경고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백성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할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지켜야 할 왕도를 모세가 일러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비확장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병마를 얻기에 이집트로 가지 말 것이며 힘센 나라와 군사동맹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요즘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금과 은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 것이며, 결례를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사회 구성원을 누구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일깨워주는 왕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은 이 경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신명기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그저 모든 사람이 선망해야 할 인물이라기보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선망해야 할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교사,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권력을 누렸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진면목을 다 보여주고 있는 성서의 증언이 위대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진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증언해주고 있는 성서가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솔로몬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혜를 구한 사연을 우리가 헤아려 볼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된 사실을 되새기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그토록 절실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 그 자체일까요? 혹시 지혜를 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그 부산물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관문으로서 지혜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지혜를 택한 솔로몬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정말로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오래 살아서 왕위를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욕망,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싶은 욕망 등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덧붙여진 한 가지 사항은 좀 특별합니다. 원수 갚는 것. 이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한 관계 때문에 속을 끓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불편한 감정 때문에 속을 끓일 수는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삼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에는 드뭅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처해 있던 절실한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사연을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사연이 뭘까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버지 다윗 왕의 유명한 스캔들.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 첫째 아들 죽고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죽고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왕위 계승자가 되기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부인에게서 난 적자 아도니아가 이어받아야 할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이 가져왔죠.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이 늘 이업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객을 보내서 형을 제거합니다. 인류 권력의 역사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장군 요압마저 제거하고 형 아도니아와 요압을 제거한 그 인물 바로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마저 낙향을 시켜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도록 만듭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 자리에 사독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앉힙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골칫덩어리인 사두개파의 시족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앉힙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이협 요소를 다 제거하고 솔로몬은 확고한 친정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어떤 확증도 없이 솔로몬에게는 이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능력을 보여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했는지. 솔로몬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권력 의지로 그렇게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솔로몬 왕의 국가 발전 정책과 확장 정책은 내부의 불만을 누적시켜서 결국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분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솔로몬은 선왕 다윗을 계승하여 실질적으로 왕권 체제를 확립한 왕으로서 왕궁의 건축과 성전 건축 등 대역사를 완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별궁과 함께 도처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배를 축조한 것도 거대한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규모의 인력 동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솔로몬 통치 시대는 그 자체가 국가 총동원 체제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통치 기간 내내 총력 동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사실을 뒤집어 보면은 수없이 많은 저항 세력을 양산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국가는 번영하지만 사람들은 허덕이면서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왕권 초기에 그 정적들을 공경을 겪고 왕위 기간 내내 불만 세력의 그 저항에 부딪혀야 했던 솔로몬에게는 그 얽힌 관계를 풀 수 있는 묘안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해야 했던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 정적들을 물리치면서도 명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묘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지혜는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 난국을 타게 해나가는데 절실한 묘안으로서만 의미를 지닌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문화군주로서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정된 왕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팽창 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등의 선진 문물을 거침없이 수용했고 왕실에 지혜 학교를 세워서 학자들을 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이름은 바로 그 선진 문물을 수용한 면모 때문에 붙여지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혜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대 근동의 지혜를 다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펼쳤다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탁월한 국제 감각을 지닌 화려한 그 문화 군주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곧바로 자신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부의 팽창과 화려한 외국 문화의 수용은 한편으로 내부의 모순을 심화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겨우 그 자신만의 당대의
꽃 피우고 사라질 운명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그 옛 동맹의 전통을, 옛 계약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북쪽 10지파의 이탈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허망함, 그 허상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허상은 집요한 그 솔로몬의 애정 행각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딸과도 결혼을 했고 수없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한 1000명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실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팽창을 추구한 솔로몬의 정략상, 당연한 결과로 봐야 될까요? 옛날에 다 이것도 역시 권력이 이용한 방법이죠. 혼인관계를 맺는. 그러나 여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집착은 어느 모로 보나 단순히 정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서는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분열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여인들 탓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솔로몬이 받아들인 탓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남성주의 시선이 배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남성주의 시선이 배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점은 성서 기록자의 눈에도 솔로몬이 여인들의 집착한 행태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병적으로 여인들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암투 과정에서 성장하여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진 솔로몬에게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마음 놓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었고 마음 편하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솔로몬이 구해야 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로서 그에게 절실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방편은 되었을지언정 그가 정말로 솔로몬이 정말로 목말라 하는 사랑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풍족한 사랑을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갈증에 목말라 했던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여인들마저도 소유함으로써 다른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여인들마저도 소유함으로써 사랑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과 왕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지름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기억되는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를 다 부여받고 있는 인물로서 기억됩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욱 도드라지는 것은 사랑의 굶주린 그의 솔로몬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사랑의 굶주린 그에게 주어진 지혜는 냉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얻은 부귀영화도 덧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전도서 1000마디를 기억하지요.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가 그 1000마디가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물론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후대의 저작이라고 보는 게 역사적으로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저작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미심장합니다. 그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그 책은 솔로몬의 인생 자체를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는 지혜마저도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삶을 그저 선망하고 있을 때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일깨워주는 그 신앙의 전승,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이대합니다. 전도서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과연 솔로몬만큼이나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이 된들 무엇하며 부자가 된들 무엇하랴 하고 노래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젊은이들아,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엉뚱한 데 정력을 쏟지 말고 정말 매 순간 그 소중한 삶을 즐겨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그 영화를 누리려는 헛된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진솔한 일상의 삶 자체가 영화롭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정말 내면으로부터 갈구했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종종 보는데 거기 다큐멘터리 중에 재밌는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그 인피니티, 무한의 세계로, 과학 다큐멘터리인데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무한이라는 게 뭔지, 실제 하는 건지, 상상성에가 있는 건지, 이 우주는 무한한지 유한한지 이런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많은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엮어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한 물리학자의 그 얘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운데,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야말로
찰나의 미미한 점에 불과한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물리학자, 자기가 10살 때 저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미미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는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답이 딱 그게 답이에요. 어떤 의미가 사랑에, 모든 것이 다 의미로 충만해지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의, 물리학자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대목이 유독 신학도인 저로서는 이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딱 꽂혔던 그 대목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매 순간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 동력이라고 일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진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서의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따라서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삶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